안녕하십니까, 손대호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육체적 부활은 본래의 유대교 교리는 아니었습니다. BC 400년대에 오늘의 구약 성서가 거의 형성되었고, 이때 유대교도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의 영향 아래서 유대교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유일신 개념, 악령, 사탄 개념, 천사, 육체의 부활 개념, 최후의 심판, 낙원과 지옥 개념 등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 속에 형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한 교파인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나는 바리새인이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처럼 유대교의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서에 나타난 문자 그대로의 부활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미 흙 속에 파묻혀 사라져 버린 모든 성도들의 육신이 다시 원상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나올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화장되거나 썩어 없어진 시체가 다시 살아날까요? 이것은 현대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통일원리에서는 부활론 챕터에서 성경에서 보는 생사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보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통해 부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므로 부활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을 보면 부친을 장사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 가려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죽음과 삶에 각각 서로 뜻을 달리하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장사를 치러야 할 그 제자의 부친과 같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에 대한 생사의 개념입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삶은 그 육신이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그 죽은 부친을 장사하기 위하여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여 말하는 죽음에 대한 생사의 개념입니다. 이상의 첫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둘째번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은 육신이 현재 살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여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는 비신앙적인 4대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린 자리, 즉 사탄의 주관권 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지칭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산자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 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은 어떤 의미의 죽음일까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타락되지 않았어도 노쇠하면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930세에 죽어 그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타락 때문에 온 죽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원리에 의하면 육신은 영인체의 옷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옷이 더러워지면 벗는 것 같이 육신도 노쇠함은 벗어버리고 그 영인체만이 무영세계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죽음 중에서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죽음이 타락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면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죽음이 곧 타락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죽었습니다. 그 죽은 아담과 해와는 오늘날의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지상에서 육신 생활을 계속하면서 자손을 번식하여 마침내 오늘의 타락한 인류 사회를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타락으로 인하여 초래된 그 죽음은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주관권으로부터 사탄의 악 주관권으로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죽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요한 1서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지상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어디까지나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동일한 뜻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고 하였고, 또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이미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인체가 영계의 천상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 내에 있다면 그는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서 사는 사람은 목숨이 끊어지고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영인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산다는 부활이란 흙으로 분해되었던 그 육신이 다시 원상태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란 인간이 그의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 즉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진 입장으로부터
복귀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로 복귀되어 나아가는 그 과정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선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만큼 부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품속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부활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인간의 목숨이 끊어져서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타락으로 인한 죽음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성서가 의미하는 부활이라고 해석하여 왔기 때문에 이미 타계한 성도들의 부활은 곧 흙으로 분해되었던 그의 육신이 다시 원상태로 살아나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에서 밝힌 것처럼 부활은 곧 사탄의 주관권에 속한 사탄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주관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과정적인 현상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나의 영인체를 계속 완성시켜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탄 주관권에서 하나님의 선 주관권으로 옮아가기 위해 부단한 신앙생활을 견지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부활을 체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